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의 뜻이 numbers 아닙니까? 숫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숫자 60만 3,550명의 숫자와 또 모압 형제 도착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도착한 사람들의 그 전체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핵심으로 삼아서 이 성경책의 이름을 민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민수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를 레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는 그것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맥락을 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했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말했고 또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이 제사제도와 절기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는데요. 제사 때문에 못 살겠다. 제사 때문에 그 집에 맞이라서 그 제사 많은 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사는 결코 유쾌한 행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많다는 것은 그게 뭐 자랑이 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적 행습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와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이 말하는 제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만은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쾌하고 즐거운 행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제사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그 동물을 태워서 죽인다, 태워서 불사른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무슨 물고기 지글지글 먹으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제사의 1번 제사는 번제인데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다 연기로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표현에 하면 향기로운 번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동물이 병들어서 태워 죽이거나 불이 나서 무슨 동물이 타 죽은 그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징그럽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뭐 고깃집에 고기에 소스를 첨가해서 구우면 뭐 냄새가 날지는 몰라도 그냥 동물을 정리하지 않고 털이 있거나 이렇게 그대로 불태워서
불사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행위예요. 자,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예배에 잘 집중을 하고 말씀에 잘 집중을 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폰을 꺼내놓고 톡한 것을 돌려보거나 뒤적이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 노할 때 찬송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팔절의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언급을 하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다 말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회다 말하는데 그 성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본문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부인하라. 정욕적인 삶을 통제하라. 그리고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심령을 괴롭게 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너희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라 하는 모든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의 자리를 나가고 성회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좀 병종이 낫게 해주시고 좀 물질 축복을 주시고 좀 자녀 후손들이 좀 잘 뭔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시고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계획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는 맡은 내 직업, 내 잡, 내 셀러리가 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지요. 교회 오는 이유가 오래 살고 병 낫고 월급 많아지고 또 잘되고 자식 잘되고 또 세상에서 행복하고 괴로운 일이 사라지고 그런 것 필요하고 그런 것 원해서 교회 온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너희가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약의 교회로 삼으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가게 하셨나요? 왜 하게 하셨나요?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순종을 잘했으면 1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1년이 4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40년 광야 훈련의 주된 훈련 이슈가 뭐냐면 10가지 계명, 613가지 율법조,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훈련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운 이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국가에서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냄새도 막 맡기가 고약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왜 이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짐승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고 절기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안식일을 드리고 또 월사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하고 나팔절을 지키고 그때마다 송아지를 또 양 7마리를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불태워서 드려야 될까? 너무 안타깝고 비통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심이 없고 순종이 없고 또 그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각종 양념에 먹고 각종 즐거움으로 그렇게 그 문화에 심취해서 살도록 비록 종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 그럼 주일날 마음대로 차 타고 놀러도 가고 맛집도 가고 또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 듣고 싶지도 않은데 집중하라 그러고 쳐다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꼭 그런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전통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가 됩니까? 종살이를 하더라도 문화가 있는 곳에서 대도시에서 맛집이 있는 곳에서 각종 양념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먹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맛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물 기둥에 추위와 더위를 싸우며 이렇게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민수기 28, 29장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평일날 직장 가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를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가슴 아파요. 직장에서 잘리는 게 가슴 아파요. 직장에서 잘려서 월급을 못 받고 교회 와서 살아야 되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더라도 샐러리가 있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 샐러리를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용키푸르라고 하는 이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온 얼굴에 피를 칠하고 이렇게 진성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대속죄를 만드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왜 심령을 괴롭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사 제도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진성을 불태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 심정으로 나오는 거고, 그 심정에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신념, 마음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온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잘못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절기의 기본적인 정신, 7가지 절기의 기본적인 정신도 제사를 드리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의 핵심도 역시 제사에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일의 상번제, 일상상자를 써서 일상의 번제, 요즘 말로 하면 새벽기도가 되겠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낮 예배, 주일 대예배에 안식일이 있고, 또 월삭의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어제 우리가 우리 남성 특세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새벽에 드리죠. 남성 특세 월삭이라는 거. 또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언제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절기가 뭐였죠? 예수님을 어느 절 어리냐? 유월절 어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구정 같은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그때는 언제예요?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 잡히시고 유월절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죠? 유월절 되는 그날에 다시 사셨으니까 유월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또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에서 7개월이 지나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대로 이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절기가 뭐 7개가 있어도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그 절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칸들이 두 번째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4일부터 초막절이 있다. 그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7월에 있는 절기들 3개를 모아서 오늘 29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제사 제도의 의미는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죄 문제를 놓고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씹고 불살라서 없애는 것. 눈으로 보이는 생명이 죄로 인하여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날에는 물론 이제 화목제나
속건제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고기 먹는 날 이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원래의 의미는 우리의 죄 문제를 진정에 전가시키고 생명에게 피를 흘려서 불태우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든 절차죠. 첫째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힘들고, 둘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짐승을 불태우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세상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가 왜 일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일하는 것의 본질이 뭐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너의 본질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행위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놀고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세상의 제사 제도는 대체로 그런 페스티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왜 부활 성천을 또 하나님 앞에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초막절, 절기제도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그 문명의 화려한, 정말 인간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번쩍이는 찬란한 그런 이집트 문명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들이 왜 거기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거기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거기에서 각종 양념을 먹고, 거기에서 각종 맛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각종 문화에 심취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좋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나요? 세상이 주는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윤리를 포기하고 마음의 원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없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부활과 영생을,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예외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까닭은 우리의 세상에 속한 일을 멈추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재물을 다 태우고 재만 남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번제물이 불타져서
전제로 드려져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회로 모이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부유한 자에게 복이 있죠. 많이 가진 자에게 복이 있고, 잘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많이 물려주고 남겨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 일하는지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시지 않아요. 교회 오시면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 누가 알았는지 살펴보시지 말고, 교회 오시면 누가 파마가 잘 나왔는지 옷을 잘 입고 왔는지 새 옷을 입었는지 쳐다보시지 말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지 보시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심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죽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도록 해주세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고민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며 낮아지며 애통하며 괴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우리가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신약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3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선되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당일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날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스가 말하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효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신약시대의 예배가 된 이유가 히브리스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그 제사제도의 본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같이 지금 장로님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세요, 뭐 누구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다 그것을 씻고 불태우고 여기에 하려고 하면 절차도 복잡하거니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제도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제도가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사의 모든 형식적 번거로움의 절차가 사라지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예배의 정신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 복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본질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모든 절차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와 같이 심령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의 모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 죄를 불살라서 없앰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의 참 본질을 돌이켜서 우리가 왜 광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왜 광야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왜 괴롭게 해야 될지, 왜 나팔을 불며 그것을 모든 동작을 그만두고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꿈을 이루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죠. 또 주위에 친구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죠. 제도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과연 내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간청하였느냐, 믿음 생활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내가 믿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겸손과 애통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으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8장과 29장에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닐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짐승에게 칼을 대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불태우면서 그것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